이거 화면을 바꿔야 되겠네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 좀 개인적 사정 때문에 좀 늦긴 했습니다만은, 오늘 이렇게, 참 추석 연휴를 지내고 또 청명한 이 가을, 참 여러분이 귀한 분들이 함께하는 서울 성전에서 늘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좀 인도해 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 부산에서 올라올 때부터 늘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오곤 합니다. 오늘은 좀 다소 어려운 내용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섭리의 조국이라는 주제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미국의 프리턴 후예들이 조선 반도로 들어와서 그 고난 속에서 선교해 나가는 역사적 내용들을 그림으로 봤기 때문에 별로 어려운 것이 없었습니다만은 오늘 이 시간은 좀 이론적인 그런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러나 섭리의 역사의 전 노정을 이야기하는 것만큼 좀 난해한 내용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우리가 섭리사를 좀 공부했다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가장 우리 복귀 섭리의 핵심적 내용이 뭐냐 하면은 그런 바로 아담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입니다. 아버님도 좀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만은 이 아담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를 잘 이해해야만이 복귀 섭리의 전반을 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창조리를 이해해야만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복귀 구원의 섭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섭리가 처음으로 출발한 역사가 아담 가정이기 때문에 아담 가정에 대한 이해가 돼야만이 전체적인 섭리를 다 좀 우리가 통과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담 가정에서의 하나의 사건이 바로 가인과 아벨의 헌재 사건입니다. 이것을 또 우리가 잘 이해를 하게 되면 인류 역사에 대한 모든 것이 이 원칙에 의해서 진행되어 나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창세기 4장 3절의 내용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의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했던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여기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하면은 바로 이 6절의 내용입니다. 6절의 내용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냐.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씀드려서 가인이 제물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해서 똑같이 한 배에서 태어난 두 아들이 한 분의 제사는 받고 한 분의 제사는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예요. 여기에서 연락받지 않은 가인이 분함은 뭐냐?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너의 재물을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은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예,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 뜻이 무엇인가 한 것을 오늘 이제 지금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 내용이 하나님의 구원 섭리의 전 역사의 도정에 이것이 적용되는 하나의 내용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인 아벨의 헌재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의미는 대단한 거예요. 근데 이걸 지금까지 어느 신학도 또 어떠한 목사님도 이것을 설명하지 못해요. 단순히 이 문제는 그러면 동물과 식물 이런 차원에서의 헌재였기 때문에 그 동물이 하나님 편에 더욱더 가까웠으니까 너는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 제물은 안 받으셨다는 것이 오늘 대개의 그런 목사님들의 그런 설교의 내용이고 또 신학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건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그건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한번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본다면은 그 주제가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신 이유, 이런 하나의 질문에서 이 문제가 이제 제기가 됩니다. 자,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아담과 헤아를 창조했습니다. 그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이런 사랑에 의한 하나님의 참된 혈통을 이어받은 하나님의 장자가 되어서 이 땅 위에 만세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혈통을 전수해야 될 그런 아담이 결국 그 사탄과의 혈연적 관계를 통해서 타락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 타락한 직후의 아담은 하나님도 대할 수 있고 사탄도 대할 수 있는 그런 비원리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선악의 모체라 그렇게 합니다. 이 선악의 모체를 놓고 하나님은 직접 섭리를 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니까 선성품적인 존재와만이 하나님을 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아담을 선성품적인 존재와 악성품적인 존재로 분립하는 섭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을 쪼개버리면 아담이 죽어버리니까 결국 그의 두 아들 또는 가인과 아벨로 나누는 섭리를 펼치신 것이 바로 이 가인과 아벨의 헌재 사건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모르고 해석 못하면은 하나님의 섭리 전반을 다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신학이 우리가 속된 말로 죽쓰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거 하나를 풀지 못하기 때문에 신학의 흐름이 바로 꼬이고 엉망이 되는 거예요. 결론을 내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가인과 아벨은 모두가 해와의 타락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이 해와의 타락의 경로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해와의 첫째 타락은 천사당과의 영적 타락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두 번째 타락은 아담과의 육적 타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타락이 동기가 무엇이냐,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법정에 선 사람한테 피고인에게 그 동기가 중요합니다. 만일에 우발적이었다면 아마 그 형은 많이 감형이 되겠지요. 그러나 의도적이었다면 그 형은 대단히 깊습니다. 그것처럼 이 동기가 과연 어떤 것이었느냐에 따라서 이 영적 타락과 육적 타락이 이거는 완연히 구별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천사장과의 영적인 타락의 동기가 뭐냐? 천사장이 해와에게 묻지요? 너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하더냐? 따먹으면 죽는다 하더라. 아니야. 하나님같이 눈이 밝아진다. 그런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기 위해서 과분한 욕망과 그리고 그 상대가 절대로 그러면 인연을 맺을 수 없는 종입니다. 천사장과의 관계가 영적 타락입니다. 그렇죠? 이 반면에 이 육적 타락인 아담과의 타락은 첫째 타락이 잘못됐다는 것을 아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고 싶은 해와의 그런 심정적 그런 관계를 통해서 동기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허락한 때는 아니지만 그래도 장차 맺어줄 그런 베필로스의 아담과의 타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타락의 동기를 우리가 보게 되면 어느 것이 더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한다면 용서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그러한 경중을 따질 수 있느냐? 물론 이건 모두가 타락행위는 불명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앞으로 엮어가는 데 있어서 뭐냐면 이 경중을 따진다면은 영적인 타락보다는 육적인 타락이다 그 말입니다. 왜? 이미 말씀드렸지 과분한 욕망의 동기가 되어서 절대로 맺어질 수 있는 천사장과의 타락이라면 두 번째 타락은 그러면 용서를 구하는 심정에서 그러면 원리적 상대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영적 타락보다는 육적 타락이 더 하나님께 용서를 한다면 용서를 할 수 있는 내용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해와는 뭐냐면 그 사랑의 두 형을 이루고 있죠. 그러니까 이 해와를 중심으로 맺은 두 형의 불륜한 사랑의 행위를 가름하기 위해서 가인은 첫째 사랑의 열매이기 때문에 첫 번째 타락 행동을 표시하는 악의 표시체로서 사탄이 대할 수 있는 입장에 세워놓고, 그리고 아벨은 두 번째 사랑의 열매이기 때문에 두 번째 타락 행동을 표징하는 선의 표시체로서 하나님이 대할 수 있는 입장에 세워놓는다 이 얘기예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에 이 선악의 모체가 되어 있는 이 아담을 통해서 이제 구원을 이루어 가지고 타락을 완전히 복귀해서 이 땅에 만세대에 하나님의 혈통과 왕권을 전수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여기에 뭐냐면 이 아담이 선악의 모체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대하게 되면 사탄도 혈연적 관계를 통해서 내 아들 딸이라고 주장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의 모순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하나님이 상대할 수 있는 존재만 선택해야 돼요. 그리고 사탄은 사탄이 대할 수 있는 존재를 분립하는 겁니다. 근데 이 분립은 반드시 전제가 뭐냐? 통합을 위해서 분립하는 겁니다. 이렇게 선악의 모체가 되어 있는 존재를 분립한 목적은 뭐냐? 장차 이 악을 멸하고 선주권의 세계를 세우기 위한 그런 전제 조건에서 분립 역사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분립이 이렇게 해서 이루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벨은 하나님이 대할 수 있는 선의 표징으로서, 가인은 사탄이 대할 수 있는 악의 표징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바로 이 가인이 제물을 받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이 대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긴, 그것은 오직 사탄 편에 있기 때문에 사탄이 대할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그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고 말이에요. 예. 그래서 내 분함은 어찌 됨이냐는 말은 뭐냐? 너는 사탄의 편에 서 있지 않느냐? 근데 내가 어째 너희 재물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그럼 분립한 내용이고, 그러면 이들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서, 즉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그것이 구원이죠. 자, 구원하기 위해서는 가인 편에 있는 사람이 아벨, 즉 하나님의 중심이 되는 아벨 편에게 순종굴복하면 되는 겁니다. 순종굴복. 자, 그것이 우리가 구원 섭리의 전반에 흐르는 하나의 중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애중굴통하라. 그리고 항상 아벨을 중심 삼고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는 말씀이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가인은 그러면 원리적으로 아벨의, 즉 동생이지만은 하늘 편에는 아벨을 상대로 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오히려 그러면 그 아벨을 시기 질투해서 그냥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여기서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 아담 가정을 통해서 이 땅 위에 메시아를 보내시려던 하나님의 섭리는 아담 가정에서 좌절되죠. 그래서 1600년이 지나서 노아라는 가정을 세운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가인 아벨의 그런 헌절을 중심해서 그 역사는 어떻게 전개되느냐 하는 것을 이론적으로 미리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아담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의 그 삶을 아벨 인생관, 가인을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삶의 형태를 가인형 인생관이다 그럽니다. 이것은 우리 다른 말로 부르면 어떤 그 정신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 그럼 이 가인형인 인간은 물질을 중심으로 하는 삶, 이런 것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이 섭리사에 뚜렷하게 나타난 이유가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아담 가정의 가인과 아벨, 그리고 노아 가정의 함과 셈, 모두가 이렇게 분립됐죠. 하늘편과 사탄편으로. 그럼 야곱에서 야곱과 에서, 그리고 요셉의 가정에서 베레스와 셀라,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모든 것은 통합하기 위해서 먼저 분립하고 분립해서 통합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창조 원리에서 정분합의 법칙이다 그럽니다. 반드시 모든 것은 발전하고 존재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번식하기 위해서는 정분합이라는 과정을. 그러니까 이제 이 사탄의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도 이런 정분합의 법칙에 의해서 분립해서 합치는 그런 하나의 작용이 하나님의 구원 섭리의 전반적인 하나의 이론체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개인을 보더라도 마음과 몸, 정신과 물질, 유신과 무신, 관념과 유물, 이 모든 것이 다 반드시 이런 상반된 입장에 세워놓고 어디냐? 이것을 극복해서 하나로 통일로 가는 거예요. 마침 우리나라 남북이 갈라져 있는데 이 남북이 하나가 되어서 통일을 이루려 하는 것처럼 모든 개인에서부터 그러면 하나의 시족, 민족, 국가, 세계 정치 형태나 모든 형태가 이와 같이 이분포로 나누어져서 그것이 하나로 통일해서 나가는 하나의 그런 섭리적 하나의 그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이다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다 이해를 하게 되면, 이거 간단하잖아요. 이것만 이해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복귀 섭리는 전반적으로 다 우리 눈으로 누구의 교육도 없이 우리가 다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아담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문제를 꼭 알고 가야만이 복귀 섭리를 이해할 수 있지, 이것을 모르고 가면은 복귀 섭리가 꿰여서 잘 이해를 못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인간은 타락으로 인해서 이렇게 몸과 마음이 서로가 상충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게 대립하기 때문에 나 자신은 모르지만 우리 가정이 가인형 인생관, 아벨형 인생관에 의해서 싸우게 되고, 사회가 그렇고 국가가 그렇고 세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는 분열과 갈등의 그런 역사다 한 말이 여기서 나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하나의 복귀의 원리인데, 이 복귀의 원리를 이제 우리는 실생활과 그리고 역사에 비춰보자. 역사에. 지금까지 하나님이 고대 사회에서부터 중세, 근대, 현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이런 하나의 원리와 원칙에 의해서 어떻게 이 땅 위에 메시아를 보내기 위한 섭리를 펼쳐나가느냐 하는 얘기예요. 자, 그 내용이 아까 말씀드렸던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 이제 세계사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쉽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개인은 이렇게 몸과 마음이 서로가 상충돼서, 그래서 아버님도 늘 말씀하지, 몸과 마음이 하나 되어야 된다. 그 하나 되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아침 가인이 아벨에게 순종굴복하듯이 몸은 마음의 뜻을 따라서 양심에 준해서 생활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 타락한 인간 자신이 몸과 마음의 상충과 대립하는 그런 상태를 가리켜서 이 몸을 중심한, 즉 물질을 중심한 삶을 가인형 인생관, 윤리와 도덕과 정신적인 하나의 사고를 가지고 사는 그 인생을 우리는 아벨형 인생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이 이제는 세계로 확대시켜보자 이거예요. 세계를. 내 개인의 그런 가인 아벨 인생관을 세계로 확대해서 인류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느냐, 이걸 한번 우리가 조명해 보자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그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의 섭리는 이 지중해권을 중심으로 해서 펼쳐집니다. 고대 사회에서의 모든 역사. 그래서 이 유대교는 어디입니까? 바로 여기입니다. 이 지중해에서 팔레스타인 지역에 유대교가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 그의 가인형 인상관이 대표적인 것이 바로 그리스를 중심한 인본주의입니다. 이렇게 지중해를 맞다고 이 두 사조가 뭐냐면 인류 역사의 큰 물줄기가 되어서, 그래서 큰 산맥이 되어서 흘러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리스의 그런 그 인생관은 어떤 것이냐? 그리스 사람들은 일찍이
인간은 이성적 존재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성의 빛을 통해서, 즉 다시 말하면 우리는 그 이성을 통해서 탁월함을 추구함으로 알마 우리 인간의 행복과 이상을 실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뭐냐? 일찍이 우리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원죄를 가진 존재다. 이런 존재는 어디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의 인간의 근본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하는 그런 하나의 사조를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럼 이 지중해를 중심해서 이렇게 그리스와 유대의 그런 사람들이 그 생각과 그리고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그 이성을 중시하는 이 그리스 사람들의 그런 그 이성이라는 게 뭐냐? 그것은 이성은 자유죠. 그리고 조화입니다. 그러니까 이성의 빛을 통해서 자유롭게 우리 인간이 그런 과학 문명을 추구하고 그리고 인간의 가치를 높이는 그런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그리스의 기원전 한 5, 6세기를 중심으로 해서 학문이 꽃이 피죠. 그것이 뭐냐? 바로 그렇고 그 다음 이 유대인들이 이 구원 섭리는 무엇이냐?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윤리적이고 도덕적이어야 되며 그리고 신 앞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 신앙의 의무를 갖는 것이 바로 유대민족의 그러한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얼마나 613개의 계율을 지키며 살아야 됩니다. 365개는 하지 말아라 한 그런 계율이고 나머지는 하라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의를 지켜라 이런 거든가 이런 것들이 613개가 돼요. 그런 신앙의 임무를 중시했던 겁니다. 그 철저하게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자라 그러잖아요. 율법을 지키면서 살았던 이유가 보류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성을 중시하는 그리스도 사람들은 어디냐? 바로 이 이성의 빛을 통해서 탁월함을 이루는 것. 즉, 진리를 인식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어디야? 바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 그리스 사람들은 인간 중심이 지적 예술적 문화를 중심했던 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런 사람들이 나온 이유가 거기요. 그 다음 또 그리스의 이 조각 문화 얼마나 찬란한 역사입니까? 그 문화가 마게도냐 왕자 알렉산데르에서 바로 이제 아프가니스탄으로 들어왔고 그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불교 문화가 바로 이런 부처상을 만드는 그런 형태가 나와서 그것이 바로 이 동북아시아로 들려들어서 오늘 이 부처님의 그런 모습.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에 그런 부처상이 없었어요. 그것이 그리스의 문화가 알렉산더를 통해서 동방으로 흘러들어가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술과 그리고 문학 그리고 또한 좀 이런 지적인 이런 철학들이 발달한 이유가 뭐냐? 이성의 빛을 통해서 탁월함을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겠는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 사람들의 정신이고 삶의 그런 하나의 근본입니다. 반면에 이 유대인들은 뭐냐? 바로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 앞에 순종하고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된다. 그러니까 신 중심의 윤리적 종교적 문화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의 그런 하나의 율법주의가 바로 이런 형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류 역사는 내 개인에서부터 상충되는 그런 몸과 마음이 간영과 이 아벨령이 그것이 그러면 세계로 확대되어서 이렇게 나타나서 세계 역사는 이렇게 흘러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님이 밝히신 원리를 들으면요. 인류의 수많은 기라성 같은 사학가들이 있습니다. 아놀드 토임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폰 랑케라든가 많은 이런 역사가 있지만 이 역사의 흐름은 알고 있지만은 왜 역사가 그렇게 흘러가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아버님이 참 이 역사관을 이렇게 분명히 밝히셨다 하는데 놀랍습니다. 아주. 우리는 이 원리에 대한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유대인 민족의 4,000년 그 역사를 몇 년이 유지해 나올 수 있던 것은 뭐냐? 그들은 모세의 율법이 위대한 하나의 사상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모세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너의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 했어.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앉으나 서나 누나 항상 이것을 묵상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손목에다 기호로 삼고 이마에다 표로 삼아서 문설주에다 세마 이스라엘을 걸어놓고 다녀라 그랬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그 율법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위대한 원리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니까 아버님이 좀 얘기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늘 가방을 들고 다녔어요. 이거 오늘 내가 보여주지 못하는지만 좀 이 불구스름한 가방을 들고 다니는데 저도 제주도에 오실 때 늘 협회장님이 그걸 들고 계세요. 저건 뭘까? 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모임에서 황선주 회장이 그 얘기를 딱 꺼내는 거예요. 아버님이 늘 그 가방을 들고 나오시는데 그 가방 속에 무엇이 있을까? 그걸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님이 허락 없으니까 함부로 그 열어볼 수는 없고 그래서 어느 날 참 아버님한테는 좀 죄송스럽지만 아버님 허락 없이 몰래 열어봤다는 거예요. 딱 열어봤더니 원리강론이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버님은 원리의 본체 아니십니까? 그런 분이 그 원리책을 그렇게 자랑스럽게 가지고 다니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버님이 그냥 머릿속에 마음속에 그냥 원리가 그냥 막 샘솟지 나오는 것 같이 생각하지만 아버님도 그 원리를 발표하시고 또 공부하시고 또 공부하시고 계시다. 그만큼 원리가 위대한 겁니다. 자, 그래서 저도 이 원리를 듣고 감동한 바가 많습니다만은 아무튼 간에 이러한 역사에 그 흐름을 명확하게 원리적 관점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유대주의의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 신본주의, 신을 중심한 삶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그럼 그리스 사람들은 인본주의니까 인간 중심적인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다 이성이 있죠. 그 이성이 빛을 통해서 탁월함을 추구함으로 알마 그런 진리를 밝히고 그리고 또한 예술과 문학을 밝혀서 인간의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고자 한다는 그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 하나의 사상의 흐름이 아까 말씀드린 전제가 이 분열은 통합을 전제로 한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의 모체를 이렇게 좀 나눈 것은 장차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하나로 복귀하고자 하는 뜻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섭리는 이렇게 세계로 이렇게 분열을 시켜놓고 그것을 통합하는 것이 바로 팍스 로마나 시대입니다. 로마를 통해서. 이때 당시에 예수님이 오지 않아요. 예수님이. 여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예수님의 사상을 통해서 이루는데 그럼 예수님이 그러면 그 유대 조그마한 나라에서 태어난데 그 유대의 힘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상이 세계화될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유대라는 나라는 어느 정도냐면 우리나라 경상남북도만한 나라입니다. 이 조그만 나라가 거대한 로마와 함께 할 수 있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탄생할 때 이 유대 나라는 로마의 식민지화된 나라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이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섭리를 펼쳐나가시게 되니까 그 이유를 이제 좀 부제로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시에 로마를 우리는 팍스 로마나 그러는데 이 팍스 로마 시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어떤 역사이냐? 고대 사회가 있었습니다. 이 고대 사회의 가장 제국이 아시리아, 바벨로니아, 페르시아, 헬레니즘 제국. 이 거대한 제국이 다 결국에 로마로 통합됩니다. 그래서 폰 랑케는 이런 얘기합니다. 마침 로마는 호수와 같다. 마침 빗물이 호수로 흘러 들어가는 것처럼 고대의 모든 제국은 로마로 들어와서 이 로마를 통해서 기독교 기반을 쌓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렇게 뭐냐면 이 제국들이 로마로 흘러 들어가는 것은 뭐냐? 장차 기독교 기반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은 지중해를 중심한 사통팔통한 도로, 그리고 헬라 문명권을 중심하는 통일된 언어로서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나라를 가리켜서 우리는 팍스노바라는데 그 세계를 지배했던 도로가 바로 이 포장도로가 이렇습니다. 돌로 다 깔아놨어요. 이것이 얼마나 8만 킬로입니다. 8만 킬로. 이렇게 해서 세계를 지배했어요. 즉 도로가 없으면 물자나 군대가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도로를 8만 킬로를 닦고 나서 세계를 지배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로마가 기독교화 되면서 바울은 이 도로를 통해서 땅 끝까지, 저 스페인, 거기까지 말씀을 전해서 유럽을 완전히 기독교화시킨 이유가 바로 이 도로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참으로 역사는 아이러니합니다. 자, 이런 시대를 가리켜서 우리는 팍스 로마나 그래요. 팍스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 힘에 의한 로마. 그러니까 힘을 통해서 전 세계를 평정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시대에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고 말이에요. 로마의 속방이 된 유대 나라에서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는데 거기에는 정사를 맺고 그 이름을 기묘자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며 영존하신 아버지라.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야? 바로 기묘자여 모사라 그랬습니다. 기묘자란 뭐냐? 그럼 원더풀,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그런 분이다. 우리는 모사라면 모사꾼 하면 나쁜 놈 이러지만 어떤 것도 다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분이다. 그런 하나의 기묘자여 모사로 와서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 구원을 이룩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찍이 아시리아, 바빌로니아, 페르시아 이 제국들을 세워서 그 제국들이 로마를 통해서 거대한 팍스 로마를 만들어서 그 로마 속에서 예수가 탄생하도록 만든 겁니다. 그런데 로마에서 예수가 탄생한 것이 아니잖아요. 우선 예수님이 탄생하려면 혈통이 중요하니까 그 아브라함이 혈통으로 태어난 그런 예수님은 조만한 유대 나라에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럼 이 유대 나라를 가지고 어떻게 세계를 평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로 팍스 로마나를 만들어서 유대를 속박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것은 마침 예수님이 미사일이라면 예수님은 핵이라면 로마는 미사일입니다. 핵을 만들면 반드시 미사일을 만들어야 돼요. 왜? 미사일을 안 만들면 그것을 적군에게 쏘아 올릴 수가 없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를 보낸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뜻이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되냐? 강력한 정치력과 그리고 군사력과 그리고 좀 도로가 필요하고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것이 바로 로마예요. 그러니까 로마는 미사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민족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였다면 유대를 넘고 지중해를 넘어서 로마로 들어가서 로마를 중심해서 세계를 복귀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뜻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유대를 넘기도 전에 예루살렘 넘기 전에 결국 유대인들에게 의해서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뜻을 이룰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이 세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유럽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알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의 제자 이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결국 이 로마로 들어갔죠. 자, 로마로 들어가서 결국 그 로마에서 400년 박해를 받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자, 빨간색과 이 초록색의 색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 빨간색은 인본주의요, 이 초록색은 신본주의입니다. 그걸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정신이고, 이 빨간색은 그리스도의 정신이다. 이렇게 이게 두 줄기가 가는 거예요. 두 줄기가. 자, 그런데 아까 폰 랑케 했는데, 그럼 매튜 아놀도 이 영국의 역사 비평가가 무슨 말을 하냐면, 바로 역사를 가만히 공부하다 보니까 마침 시계의 추가, 진자가 왔다 갔다 하죠. 그것처럼 역사가 오르락내리락 한다. 오르락내리락 한다. 그 말이 그것이 뭐예요?
이것이 인본주의가 올라갔다가 인본주의가 내려오고 신본주의가 올라갔다가 신본주의가 내려오고 그렇다는 거예요. 올라갔다는 말은 뭐냐? 바로 중심이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니까 인본주의가 신본주의를 박해하는 입장이에요. 그것이 로마 박해 400년입니다. 자, 이때 어디에요? 이런 박해가 실제적으로 무차별하게 그 박해란 것이 약 250년간 네로 황제 때부터 시작되죠. 그래서 뭐냐면 395년 데오도스 1세가 국교를 정할 때까지 약 400년 박해 기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이런 그 박해에 있는데 어디에요? 392년 데오도스 1세가 기독교를 국교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 기독교는 어떻게 됩니까? 아주 뭐냐면 급상승을 해서 수직상승을 해서 결국 인본주의를 뭐냐면 주관할 수 있는 입장이 됐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초록색과 빨간색을 잘 보시라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뭐냐면 그 매튜 아놀드가 이 역사가 흘러가기는 흘러가는데 그것이 오르락내리락 진자처럼 그렇게 한다 이거야. 이렇습니다. 자, 이래서 결국에 이 속박받던 이 신본주의가 이제는 어디야? 인본주의를 주관할 수 있는 입장이 오는 거예요. 이것이 가르쳐서 우리는 중세시대다 그럽니다. 중세시대. 이 좀 역사적인 얘기들이니까 참 우리가 역사 공부를 잘 안 하신 분들은 오락가락 하긴 하지만은 제가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좀 길더라도요.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중세 시대를 어떻게 이해를 하냐 하면은 자, 구분을 해 보겠습니다. 예, 역사를 구분하는 거예요. 자, 로마가 멸망할 때까지를 우리는 고대 사회라고 그럽니다. 고대. 예, 그리스, 로마 이거 고대 사회라고 그러죠. 예. 이런 로마가 뭐냐면 476년에 망하죠. 그냥 5세기에 망한단 말이에요. 이게 망하고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것이 바로 중세입니다. 중세. 이 중세가 로마가 멸망하고 어디까지 종교 개혁이 이를 때까지 약 1000년을 중세라 그럽니다. 이 중세 뭐냐면 종교 개혁이 지난 이후요 뭐냐면 1차 대전. 그러니까 1918년에 1차 대전이 끝납니다. 그때까지가 우리가 근대라고 합니다. 근대. 그 이유를 우리는 현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겠죠? 이거 뭐 아주 단순하니까. 자, 그러면 이 중세가 얼마나 되냐면 1000년입니다. 1000년. 1000년 동안 그러면 기독교의 세계가 됐다고요. 유럽은.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그 예수님의 제자 바울이 로마로 들어가서 그 순교를 하면서 로마를 이제 기독교화 시킨 다음에 그 로마가 멸망해서 게르만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돼서 유럽이 그러면 그 1000년 동안 기독교의 세계가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자, 이렇게 해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두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태어나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무덤으로 들어갑니다. 그건 종교 의식이 전체의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절대적인 종교의 그런 어떤 지도에 의해서 유럽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갔죠. 그러니까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졌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유럽 지도입니다. 유럽 지도인데 이 유럽이 전체가 기독교예요. 그러면 이 기독교는 유럽을 어떻게 지배했느냐? 바로 예수님의 대리자인 바로 교황이 사제를 중심해서 이제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런 축복을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 이성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즉 교회만 다니면 하나님이 다 축복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늘 우리는 뭐냐면 성경책 그때는 못 봤죠. 전부 다 이 성경이나 모든 것은 다 사제들이 보는 내용이고 평신도들은 그냥 교회 가서 찬송하고 그럼 축복받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돼서 이성의 빛이 바라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럼 하늘만 붙잡고 살다 보니까 그럼 가난을 벗을 수가 없는 거죠. 또 문명이 그러면 이제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세시대는 기독교 사회라고 하지만 그 억압된 기독교의 형식과 그리고 규례에 의해서 그 인민들은
그야말로 그 교회에 의해서 혹사를 당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 사제들이 권위가 대단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교황은 심지어 어떠냐? 예? 여기에 두 왕이 있었죠. 종교에서는 교황이, 그리고 나라에는 국왕이 다스리게 돼. 그런데 국왕이 다스리는 세속적 권력도 교황이 뺏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황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 되다 보니 어때요? 교회가 타락합니다. 반드시 교회는 물질이 들어가면 타락하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도 만일에 아버님이 뭐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부자들이 막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헌금을 많이 하면 우리 교회도 타락합니다. 지금 뭐는 이 가연의 뭐는 타락의 그런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만일 독성녀가 돈이 없었다면 절대로 그런 짓을 못했을 겁니다. 독성녀에게는 돈이 물질 수도 있었어요. 돈에 대한 수리적 개념을 모릅니다, 그분은. 그만큼 이 물질이란 것은 우리를 타락시킬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오직 교회가 다 지배하는 세상이니까 그럼 교황들이 어떻게 타락해버립니다. 이래서 종교개혁이란 것이 일어나게 됩니다만은,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삶의 모든 것은 하늘을 향하는 길. 이것이 코딕 건물이죠. 이렇게 해서 좀 하늘만을 바라보는 그런 하나의 시대가 중세사회였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이 중세사회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기독교 문명권이지만은 이 기독교 문명이 타락해서 결국에 세속적인 그런 하나의 종교로 전락해버립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어떻게 해요? 이런 개혁이 요구되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십자군 전쟁 이후에 뭐냐면 유럽은 급격히 변화됩니다. 어떤 변화? 이는 신중심적인 그런 하나의 삶에서 인간 중심적인 삶으로 바꿔져야 된다. 이런 개혁의 소리가 나요. 이것이 바로 르네상스라는 겁니다. 14세기에. 르네상스라는 건 프랑스 말인데 부흥. 부흥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뭐냐면 그 인간 본성의 그런 이성을 빛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추구하는 그런 하나의 운동이 르네상스예요. 자, 그리고 한편으로는 종교 개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중세사회가 부패고 타락했다 그러죠? 자, 그래서 이 두 하나의 그 운동은 하나는 인본주의로서 동진하고, 그러니까 결국에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뭐냐면 이 르네상스가 있으니까 동진했어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이렇게 러시아, 이게 소비에트죠, 중국 이렇게 해서 동쪽으로 흐른 겁니다. 그 다음 종교개혁은 어떻게 돼요? 신본주의로서 이것은 서진합니다. 그러니까 유럽을 거쳐서 뭐는 영국, 그럼 영국에서 아메리카로 이렇게 뭐는 상반되게 흘러간다, 역사가. 자, 이렇게 흘러간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거 인본주의 흐름은 르네상스 위에 프랑스 혁명, 그 다음 이제 공산당 선언, 러시아 혁명, 중공이 공산화되죠. 이렇게 역사는 어떻게 해야? 좌편향으로 흘러갑니다. 좌편향으로. 르네상스 이후에. 자, 그러면 이 르네상스란 게 뭐냐 하는 것을 여러분이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시간을 할애를 했습니다. 자, 아까 르네상스를 문해붕이라 그랬죠. 자, 이 문해붕은 인본주의로 대두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이 문해붕이라는 것이 일어나게 된 동기는 이 종교의 편향적인 삶을 살다 보니까 인간의 이성이 개발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삶이 공고해지고 종교는 부패하고 타락하죠. 그러니까 중세 사람들이냐, 옛날 그리스 시대, 옛날 로마 시대는 그래도 우리가 문명을 이루고 살았는데, 그렇죠. 고대 그리스의 찬란한 그런 문화가 얼마나 좀 역사의 어떤 어떤 철학의 어떤 근본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그 시대를 이제 동경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추석이 되면 고향이 그리워지죠. 고향에 가는 부모님도 계시고 형제들이 비록 가난하고 춥고 배고픈 시절이었지만 정이 넘치는 시대예요. 그때를 여러분들이 그리워하는 거죠. 그것처럼 중세 사람들도 살다 보니까 종교를 믿고 살다 보니까 오히려 종교가 우리의 인민의 삶을 억압하고 압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유분방했던 그리스 로마의 그 고대의 정신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그걸 이제 동경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중세 사람들은 그런 세계를 모방해보자. 이런 운동이 벌어지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중세 사회는 신을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러죠. 그러니까 신을 버리고 인간 본성인 이성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인간다운 삶을 살아보자. 이러니까 신과 종교를 가벼이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쉽게 예배가 가지도 않고 이런 풍조가 생기게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 우리가 이 자연과 인간을 보이는 나의 이성을 중심에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충동이 이루어진다. 자, 그러면 중세 사람들은 어떠냐? 중세 인간들은 그러면 신 앞에 귀의해서 종교적인 헌신과 자연과 인간의 육신을 천시하게. 그러니까 그러면 수도원이 생기는 겁니다. 수도는 한 번 들어가면 거기서 나오지 못해요. 그러니까 신 앞에 내 젊음을 다 바쳐서 사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또 그 가문을 빛나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세 사람들은 그는 이 신을 믿는 것, 이것이 최고의 삶의 가치로 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자연과 육신의 삶은 천시하고 멸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사람? 바로 종교인이 그는 종교적인 삶이 더 가치 있는 삶으로 표현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뜻있는 젊은이들이 수도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들어간다. 그런데 이 문해부흥 이후에 어떠냐? 문해부흥을 통해서는 이성과 경험에 의한 그런 가치를 높이는 인생고를 산다. 그러니까 어디야? 이성의 빛을 통해서 어둠을 걷어내는 거예요. 이성의 빛을 통해서. 그래서 이 문해부흥 이후에 쭉 우리가 보게 되면 산업혁명이라는 것도 여기서부터 출발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자연을 개발하고 그리고 산업을 육성해서 그야말로 좀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모두가 이런 인본주의 대도에 의해서 문해부흥 이후에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전부 다. 자, 그래서 결국 이성과 경험에 의한 함적 그런 생각과 실질적인 분석을 통해서 자연을 연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이 발전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자, 이것이 이제 문해부흥입니다. 이런 그 문해부흥이 결국 이탈리아에서부터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옛날 고대 그리스 로마의 그런 그 이성적인 그런 인간의 삶을 우리도 모방해보자 하는 것이 그 근본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운동을 통해서 사회를 좀 개혁해보자. 이래서 그 운동의 문해부흥으로 일어나는데 그것이 그러면 사회 전반인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의 혁신운동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이걸 우리는 문해부흥이라고 해요. 문해부흥. 프랑스 말하는 르네상스라 그러죠. 자, 그러니까 이 문해부흥은 이성을 존중시하는 합리주의요. 경험을 토대로 하는 현실주의단 말이야. 자, 그러니까 이런 이성을 중심한 합리주의와 경험을 토대로 하는 그런 현실주의는 신비와 공상을 배격하고 인간 생활을 합리화 현실. 다시 말씀드려서 교회는 신비와 공상만을 가르쳐 주었단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축복을 준다. 그러나 그 가난을 면치 못할 수가 없어. 오히려 종교의 의식이 인민들을 압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해부흥 이후에 어떠냐? 이성을 존중시하고 경험을 토대로 하는 그 중세 인간들은 이제 신비와 공상을 배격하고 모든 인간의 삶을 현실화 합리화시켜 나가는. 이러니까 급진적으로 인간의 삶이 변화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 중세 인간들은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보다는 뭐냐면 이것은 그 인본주의는 결국 뭐냐면 가인형 인생관이죠. 가인형 인생관으로 사탄편으로 가는 길을 열어놓게 됐다 그 말이에요. 이때부터 이 문해부흥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한층 더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과의 반대인 인간 중심의 삶으로 바꿔져 버려요. 중세 사회가 세계가 바꿔져 버려요. 자, 이렇게 해서 이것을 우리는 가인형 인생관이라. 가인형 인생관. 가인형 인생관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몸을 중심한 물질을 중요시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가인형 인생관이라고 하죠. 그런 쪽으로 흘러버리게 됐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18세기는 역사와 전통과 타파를 배우고 불합리하고 비현실적인 것은 모두가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신을 부정하는 하나의 좀 사상이 나왔으니 이것이 바로 계몽 사상이에요.
계몽사상은 인간의 이상의 빛을 통해서 지식을 보급하여서 무지를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민들이 우리는 지금까지 교회에 속았다. 교회가 믿으면 그럼 요람에서 무덤까지 열심히 우리가 믿었는데 우리에게 회복은커녕 오히려 교회가 우리 인민의 삶을 억압해왔다 이게. 속았다 이게. 속았다 이게. 이성으로 깨우쳐 보니까, 즉 이성의 빛을 통해서 우리가 지식을 습득해 보니까 우리의 중세의 삶은 우리가 교회에 속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계몽사상입니다. 이런 계몽사상이 어디냐? 프랑스로 들어가서 프랑스 혁명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자유를 달라. 아니면 죽음이다. 이런 얘기는. 그래서 프랑스는 자유와 평등 이런 것이 주장하게 된 이유가 그랬어요. 왜? 그동안 중세사회는 이 교황과 그리고 어떤 이런 그 사제들에 의해서 인민들이 속박되어 왔단 말이에요. 그 형식주의에 매몰되어가지고 인간들이 자유를 구속당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어디냐? 바로 이러한 하나의 계몽사상을 통해서 타파해버려요. 그래서 이제 이런 하나의 참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프랑스 혁명이 어디냐? 결국 인간 중심으로 흘러 하나의 혁명 아니에요. 인본주의로. 그러니까 결국 1848년 칼 마르크스가 영국에서 공산당 선언을 했고, 그 다음 레닌이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켜서 오늘 이 세계를 공산화시키는 역사를 해왔다. 이거예요. 그 다음 종교개혁은 어떻게 하냐? 이건 서진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유럽에서 영국으로, 영국에서 아메리카로 이렇게 이제 서진해 갔단 말이에요. 자, 그것이 영국의 명예혁명이고 미국이 독립이고 일본이 우경화로 돌아온 그런 역사입니다. 자, 그러면 종교개혁은 또 어떻게 이루어지냐? 자, 중세 인간들은 어디냐? 그러면 인간 본성이 뭐냐? 그럼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그리고 진실된 그런 하나의 믿음을 가고 싶어요. 자, 그런 일본 인생 본성의 내적인 추구에 의해서 어디냐? 고대의 초대교회의 그런 신앙을 본받고 그것을 이루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그 성경 요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그 형제끼리 모여서 떡을 떼면서 그야말로 행복하게 살았다는 내용이 있죠. 그것처럼 그런 하나의 그 신앙은 사라져버리고 형식적이고 그리고 의식적인 그런 신앙만이 남아진 그런 사회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세시대의 신앙을 초대교회로 복구하고 싶은 그런 하나의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것이 첫째, 인간은 자유적인 존재 아니에요? 그리고 인격적인 존재고 또 이제와 이성을 통해서 판단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자연과 현실과 과학을 추구하는 존재예요, 우리 인간이. 그러니까 근본을 그렇게 추구하기 위해서 이 종교 의식 규범에 대해서 반항하고 인격을 무시하는 봉건 제도 교양권에 대해서 대항하고 이지와 이성을 무시하고 고루한 신앙 생활에 대해서 반발하고 그 다음 자연과 현실과 과학을 무시하면서 둔세적이며 타개적이며 금욕적인 신앙생활에 대해서 배격하는 그런 운동이 이 문해부흥 이후에 서서히 교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문해부흥은 인본주의이기 때문에 자유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 자유 사상이 교회까지 스며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이런 운동이 그런 자유와 인격과 이지와 이성을 추구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종교개혁이 이른 그것이 1517년 마틴 루터를 중심한 존 칼빈, 쯔빙글러 이런 분들이 앞장서서 종교개혁을 했는데 얼마냐? 130년 동안 부교와 신교가 싸웁니다. 그러니까 개혁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쉽게 말하면 아버님이 이 땅에 오셔서 결국에 오늘 이 기존 기독교를 개혁해서 새로운 신천지를 만들자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렇지만은 아버님 당대에 이러한 업적을 세웠다는 것은 이거 기적 같은 얘기입니다. 이 신교가 국민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전의 종교전쟁이 끝날 때까지 얼마냐? 130년이 걸렸어요. 130. 1세기가 넘게 그렇게 천주교와 그런 프로테스탄트가 그렇게 싸웠다는 거예요. 자, 이래서 결국에 우리 인간의 그런 삶 어떠냐? 본성은
결국 사탄 앞으로 가는 그런 그런 가인형 인생관을 배격하고 하나님 앞으로 가는 신본주의 그런 아벨형 인생관을 세우게 됐다. 그래서 철학과 종교 이런 것들이 보면은 철학도 보면 뭐 칸트라든가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신을 중심으로 한 그런 철학들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결국 창조본성을 지향하는 입체적인 인생관과 그리고 그냥 고차원적인 신을 지향하는 인생관이 부르짖게 되었으니 그것이 바로 아벨형 인생관이다. 그러니까 아담 가정에서 가인과 아벨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의 분립 역사는 이렇게 세계로 확대해서 세계는 그런 형식으로 나타난다. 근데 이제 전제조건이 뭡니까? 통합이죠. 합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합치는 역사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 역사관을 이해를 해야 이 원리가 위대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반드시 아버님의 사상과 이념은 이 땅 위에 아버님이 부르짖던 이상세계가 실현된다는 것이 역사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역사로. 왜 그 공산주의가 그 젊은이들에게 매력적이었느냐? 그러면 그동안 이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의 어떤 그 철학자나 어떤 역사가들이 그 역사의 어떤 결론을 설명해 주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공산주의는 역사관이 있었어요. 경제학이 있고 철학이 있고 그 다음 정치학이 있어요. 그걸 분명하게 거짓된 것이지만 밝혀졌기 때문에 그 지성의 그런 좀 맑은 흐름을 흐르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그야말로 폭발적인 인기를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일제시대에 일본 유학했던 일본 정도 가서 유학하면 무슨 지주의 아들이나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들이고 그 다음은 지적으로도 일본에 그 수학할 정도면 지적으로도 좀 뛰어난 사람들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공산주의가 되고 그걸 왜 그들의 그 지성의 흐름을 그러면 반영시킬 수 있는 사상이 없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러한 나라의 역사관을 통해서 우리 젊은이들을 매력시킬 수 있기 때문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축복받기 위해서 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지 않습니까? 자, 이래서 결국에 인류 역사는 인본주의와 신본주의, 유물론과 유심주의, 그리고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정치 형태로 양분이 돼서 쭉 20세기에 달려온 겁니다. 그 20세기에 지금 하나의 좀 막다른 골목에 와 있잖아요. 그 골목이 어디냐? 그 막다른 지점이 어디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제는 이제 역사를 쭉 제가 알았습니다. 쭉 알았는데 그러면 그 막다른 지점의 통합을 이루는 건데 그 통합의 지점이 어디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거. 자, 우리는 이제 세계 지도를 펼쳐서 역사의 흐름을 다시 한번 봅니다. 자, 이 기독교가 그런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140년 동안의 지루한 그런 투쟁을 통해서 결국 이제 프로테스탄트가 이제 정착이 되죠. 그 신앙이 칼빈주의인데 그 칼빈주의가 그러면 영국에서는 청교도라고 그래요. 이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1620년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776년에 미국을 독립선언한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흘러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또 한편으로 어디냐? 이게 르네상스를 통해서 그것이 프랑스 혁명, 공산당 선언, 내년의 소비에트 연방의 공산당 혁명, 중국 공산화 이러면서 영국에서 1848년에 칼 막스가 공산당을 선언해서 그것이 70년 만에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켜서 동토의 땅 러시아에 그러면 공산주의가 세워진 거란 말이에요. 자, 그것이 어디냐? 이제는 이 청교도 후예들이 바로 이 태평양을 건너서 한반도로 19세기에 들어옵니다. 그렇죠? 19세기에 들어와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독립운동했던 많은 독립투사들이 공산주의에 매료돼가지고 그들이 또 한반도로 들어옵니다. 이래서 결국 일본 제국주의가 멸망하면서 한반도에는 두 개의 사상이 공존하게 됐다. 자, 그것이 일본 제국주의 멸망을 통해서 힘의 공백이 생겼을 때 여기에 남쪽에는 하지 중장이 이끄는 미군이 주둔하게 되고 북쪽에는
차샤코프가 이끄는 소련군이 주둔함으로 이 나라는 어떠냐? 이렇게 38선이 그어지게 됐다. 자, 비극적인 사건이죠. 근데 이거는 이 나라의 운명입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하죠. 왜 우리나라가 38선으로 가려느냐? 뭐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그것은 여러 가지 그 학자들의 의견이 있는데 그것은 뭐 정치적 공학적인 문제, 그 다음 또한 그 주변 정세의 어떤 역학적인 문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섭리사적으로 봐야 됩니다. 섭리사적으로. 자, 그래서 이 38선으로 그어진 하나의 선을 중심해서 오늘 역사는 어떻게 달려오느냐? 이 한반도로 힘차게 달려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문해복은 동진하고 종교개혁은 서진해서 그것이 바로 어디에 들어가냐? 아까 종착점이 어디냐?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이 말씀을 하는데 그것이 한반도에 한반도. 한반도에 딱 들어와서 그것이 38선을 중심해서 인본주의는 이 북한 공산주의를 이루고 신본주의는 남한의 그러면 대한민국을 이뤘습니다. 자, 그래서 이 38선은 몸과 마음, 물질과 정신, 무신과 유신, 유물과 관념의 선이에요. 단순히 국토의 분단선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이러한 우리의 개인적인 몸과 마음의 갈등선이다. 그리고 물질과 그리고 정신의 그런 분단선이다. 무신과 유신의 분단선이요, 유물론과 관념론의 선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가르쳐서 가인형 인생관, 아벨형 인생관의 그런 분리합니다. 따라서 이런 가인형 인생관은 그 공산주의 정치체제를 이뤄서 북한에 정착돼서 오늘 북한의 인민공화국을 만들었죠. 그 다음 아벨적 인생관은 바로 미국의 민주주의를 도입해서 남한의 대한민국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분단이라는 것은 우연히 온 것이 아니고 어쨌든 정치적인 과학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강대국들의 논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섭리사적으로 필연적으로 한반도에 어디에요? 이런 가인형 인생과 아벨형 인생관이 맞부딪혀서 통일해야 결국 인류 역사, 지구를 한 바퀴 돌아온 역사가 종결이 될 거 아니에요. 아담 에바에서부터 출발된 이 분열의 역사가 수없이 돌고 돌았지요. 로마에서 통합하려다가 안 되니까 그것이 다시 뛰어넘어서 중세 시대를 통해서 통합하려다가 기독교가 부패함으로써 무너졌지요. 그래서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을 통해서 지구를 한 바퀴 돌고 한반도에 정착했단 말이에요. 38이라는 숫자가 뭡니까? 3은 완성수죠. 소생장성 완성수죠. 8은 재출발수죠. 그러니까 완성을 향해서 팔을 벌리는 곳이 38선입니다. 원래는 이 미군이 여기 선을 그을 때 어떠냐? 가장 이 동서가 가까운 데가 어디예요? 바로 49도선입니다. 49도선. 49도선으로 뜨면 바로 여기서 끊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끊어질 것인데 왜 거기서 안 했느냐 이야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좀 학자들에 의해서 그렇게 되긴 했습니다만은 38선 된 이유가 거기 있다 이게. 왜냐면 이 하나님의 섭리는 사탄이 일선이자 하나님이 일선이기 때문에 그러면 사탄도 양보하지 않을 것이고 하늘별도 양보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것을 두 개로 딱 자른 것이 38선이고 38선은 결국에 통일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38선이다 그 말이에요. 이런 의미예요. 네, 이 선이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정치를 잘하고 미국이 엄청난 원조를 주더라도 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사탄과 하늘 편이 통일을 위해서 극복해야 될 문제가 뭐냐. 그래서 아버님이 김일성을 만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 김일성이 좀 오래 살았으면 그러면 아버님 당대의 통일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남북 문제는 어떠냐? 결국에 어떤 강대국들의 정치적 논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결국 이 땅에 어쩌면 희생의 제물로 삼은지 모르죠. 그러나 그것은 축복의 땅입니다. 아버님이 말씀하시기 이 나라는 섭리의 조국입니다. 섭리의 조국이 넘어가야 될 그 아픔, 고통, 그건 우리가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넘어가야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반만년 역사의 고난과 역경의 그런 좀 시간들이었지만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조국을 이 땅 위에 정착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남북의 분단이라는 하나의 과정은 세계가 그렇게 걸어온 그 길을 바로 한반도에서 통일시키기 위한 것이다.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섭리적으로밖에 풀 수 없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수완이 좋은 사람이 외교를 통해서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이당님이 이제 섭렵조우로 돌아오셔서 오늘 이 사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당님은 제자리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 북한 땅 해방과 정주 땅을 우리가 세울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사에 점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셨죠? 예. 아주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예. 아주 제가 쉽게 설명한 겁니다. 정말로 이건 놀라운 얘기예요. 이런 역사를 가르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학교에서나 역사를 전공한 사람도 이렇게 논리적으로 요약해서 간단 명료하게 이렇게 세계사를 한눈에 고대, 중세, 근대, 현대까지 쭉쭉 설명한 걸 한 시간에 설명을 다 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 원리와 아버님의 사상이 얼마나 위대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아버님이 제가 뭐라 했죠? 늘 가방 속에 원리강론을 들고 다녔다 그랬죠? 그럼 여러분들도 원리강론을 열심히 읽으십시오. 그 속에 다 있어요. 그 속에 다 있다는 얘기가. 아주 제가 이거 강의하지만 제 그런 이론이 아닙니다. 이건 아버님이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좀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자, 그래서 이제 6.25 전쟁이 왜 맺혔냐? 바로 이 38선을 중심해서 뺏고 좀 뺏는 그런 하나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뭐야? 사탄과 하늘편의 혈투전이었다. 땅 한 치라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그렇게 수많은 병사들이 죽어왔거든.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늘과 사탄 편이 대결했던 것이 6.25 전쟁이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섭리사의 눈물과 피와 땀은 역사는 결국에 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을 종결짓기 위하여 걸어오신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알게 되옵니다. 일찍이 참부모님께서는 이것을 간파하시고 남북 통일을 성취하게 하여 고르바초프를 만나고 김일성 주석을 만나서 형제의 우애 관계를 맺고 했던 모든 섭리적 내용들이 한날의 그런 통일을 위한 전제의 역사였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한반도에 하나님 편에 서야 될 기독교가 하늘에 보내신 메시아 구세주 참부모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박해하고 반대함으로 알마 아버님의 생애의 로정은 피와 땀과 눈물이 얼룩진 역사였습니다. 70평생 통해서 이루는 엄청난 섭리적 결과는 이제 막바지 이당님을 통하여 이제 남북의 통일을 이제 약속되어지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오늘날 독성여의 그런 신성모독전은 하늘의 큰 심판을 통하여 오늘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참 아버님께서는 이당님을 통해서 독생녀를 용서하고 그리고 모든 가인의 식구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이제 탕감이라는 노정을 통하여 오늘 이러한 사태가 오게 됐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참아버님은 사랑의 부모이십니다. 이당님은 정말로 생모가 구추수에 수감되는 것을 보면서 어찌 마음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용서할 길인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아버님께서는 오늘 이러한 탕감의 로정을 걷게 하신 것입니다. 만일에 독생이가 이제 회개하고 참회해서 돌아온다면 이당님께서는 생모를 모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가인에서는 우리 이당님을 불효자로 하지만
이와 같이 효자 중에 효자여옵니다. 진심으로 어머니를 이해하고 어머니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여옵니까? 어머니 곁에서 권세를 누리고 풍요로운 물질 속에서 타락해버린 그런 가연의 식구들이 아니라 그야말로 광야로 쫓겨나가서 굶주림과 헐벗음 속에서 외롭게 10년의 인고의 세월을 보내온 이도왕님은 내가 내 어머니를 모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효자 중에 효자여옵니다. 그러한 이도왕님을 불효자의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온갖 박해를 해온 것이 가연의 식구들입니다. 그들의 구원도 이제 독성녀의 회개와 반성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만일에 독성녀가 회개하고 반성에 돌아온다면 모든 가연의 식구들도 이제는 용서를 받는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모든 가연의 식구들은 지옥의 길을 면할 수가 없을 것이옵니다. 이 중요한 시대에 하늘의 역사하셔서 독성녀로 하여금 이제 이당님을 모실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역사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담에서부터 시작된 인류의 복귀 섭리의 역사의 흐름을 이제 몇 년이 살펴보았습니다. 그 속에 아버지의 하나님의 섭리가 살아있었고 숨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이 한반도야말로 6천년의 하나님의 섭리를 종결 지우는 마지막 심판대가 바로 38선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제는 무력과 전쟁이 아니라 평화적인 회담을 통해서 북과 남이 하나가 되는 그러한 하나의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고대하고 기대하옵니다. 이당님께서는 저 열사의 땅 대만에서 이제 중국 공산당 또한 사탄주의를 물리치고 북한 해방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 정성을 드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머지않아 이당님이 바로 섭리의 종으로 돌아오셔서 이제 당신이 아버님께서 축복해 주신 자리에 아버님 오르셔서 이 나라를 치리해 주시고 세계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랍고 원하며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내려주신 은혜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려올 때 축복의 중심 가정 허경한 이름으로 간절히 보기 돌려 싸움나이다. 아주